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데스마스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데스마스크라는 용어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죽은 얼굴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음속에 여유가 없이 얼굴이 굳어진 사람을 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데스마스크는 한 가지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바로 그 말 그대로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먼저 가정에 이 데스마스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정에 전혀 웃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격려할 줄 모르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시선이 이 모습을 통하여 왜곡당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들, 관점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이 데스마스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갈등 가운데 노출당하게 되어지고 갈등 해소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데스마스크의 잘못된 분위기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과 반대대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공동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 안에는 환한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속해져 있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가정과 교회 안에 이해심이 넘쳐나고 위로가 가득하고 격려가 있으며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공동체에게만 내가 피하기만 해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을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곳이 나의 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죠. 가끔은 주일날 깜짝 이벤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쭉 비추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가?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비장하시기 때문이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치 앞에 펼쳐진 것처럼 얼굴이 심각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앞에 있는 목사가요, 가끔은요 뜨끔뜨끔해요. 왜 뜨끔뜨끔할까요? 아유, 목사한테 뭐 실망하신 거 있나? 아니면 뭐 오늘 오실 때 기분 나쁜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끔 얼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굴은 얼의꼴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이라는 이것은 내 마음, 정신,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꼴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신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근심 가득한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이 질문만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게 있죠. 억지 웃음. 저 목사님 행복해요 하고 이렇게 억지로 웃으시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것도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에 대한 전제 조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찌푸리지 않고 기쁘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여전히 뭐합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조차도 불편하고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공유되어지도록 해야 되지만,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역경과 노고 속에 우리들이 점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비춰주신다면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면서,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전제 조건 두 번째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쁨은 안타깝게도요, 외부적인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철저하게 내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바로 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것을 깨달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오늘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쓰고, 중년이 되었을 때는 잠언서를 쓰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전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헛됨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외적인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전도서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 다음에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역경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용솟아삼쳐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이, 너희 속에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이, 너희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신명기 7장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인애라는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만 포함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사랑 플러스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느끼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니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모세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쁨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의 역사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죠. 누가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대신 살아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겁니까? 대신 살아가 주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그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간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라고 말이죠. 즉 선교의 모든 역사는 계획부터 마무리되어지는 시점까지, 아니 중간에 역사되어지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 빌립보 교회가 태동할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도행전 6장이죠. 그 6장에 보면 놀라운 은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 지역까지 달려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깨달아지자 그는 즉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겠다라는 소명을 품게 되죠. 근데 그때에 사도행전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속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여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서운함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딱 막자마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구나 하고는 즉시 멈춥니다. 근데 즉시 멈추자마자 즉시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역사를 더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 따지면 스페인 정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꿈에서 손을 흔들며 말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환상에 따라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막으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먼저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루디아는 염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염색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에 이 루디아라는 여제자를 통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은 물리치기 위하여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하여 그 고침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메시아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누구를 또 허락하시냐면 간수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새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 생각하여 간수장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너는 네 목숨을 끊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구원의 말에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바로 이 간수장을 통하여 루디아와 함께, 그리고 귀신에서 고침받은 여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만 꾸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셔서 깨닫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지휘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보투두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신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신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요, 기뻐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떠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셔서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구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조각가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내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아니 예수 믿는 모습 제대로 보이지 못하여 늘 부끄러워 가슴을 치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요? 아니요. 환경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첫 번째 구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가까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절벽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다가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라고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이들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랍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역사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힘들고 어려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사에 깡패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 이분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깡패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이 깡패 목사님의 깡패 시절에 이 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이 저가 진짜 예수 믿나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하고는요, 지나갈 때 돌 던지고, 그리고 또 한겨울에 찬물을 바가지째 뿌리고 하는 일을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깡패였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 죽었겠죠. 그날로 하나님께로 가야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기쁨으로 밀고 들어오니 돌을 맞아 피가 흘려도 감사, 찬물로 자기가 몸에 그것이 젖어 아픔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모습이 목사님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지요. 한 여름에 이 목사님이 무학제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니 술 취한 청년이 다짜고짜 목사님을 멱살을 붙잡고는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때리더니 이제 자기 불에 꺾였는지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손을 놓길래 목사님이요, 큰 손으로 그 청년의 팔을 딱 잡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청년, 이제 다 때렸습니까? 네, 다 때렸어. 근데 도대체 나를 왜 때렸습니까? 여러분, 왜 때렸답니까? 자기보다 앞서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유명한 김익둘세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술이 반짝 깨가지고는 아이고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한 대 때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청년이 누가 됐을까요? 이 청년이 김익두 목사님을 목회하는 그 교회의 영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까? 그분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원수 같던 이들이 불쌍해지는 이 변화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늘 도박과 담배와 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마음을 뭉개뜨리고 있는 남편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이가 나도 교회 갈까?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나에게 예수 얘기하지 마 라고 말했던 시부모가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 능력을 보지 못하니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사람은 변하면 일찍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미쳤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도 들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백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놀라운 은혜인데 다른 죄인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주십니까? 참아 주십니까? 인내해 주십니까?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일하시는 이가 누구냐? 너희 안에서 너를 책임져 주시는 이가 누구냐? 너희 안에서 너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아도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를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직도 내 상황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것을 내가 눈 씻고 찾아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매 순간 얼굴빛으로 모든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서호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